거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김지훈 목사님과의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저를 전도를 하려고 고2 때인가 3달을 정말 화장실 앞에 서 있으면 옆에 팔짱을 끼고 내일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뭐 12월 21일 뭐 크리스마스 전에 뭐 친구 초대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를 데려갔는데 저는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보자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뭐 그 행사 초대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오늘과 같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보자고 또 낚인 거죠. 요즘 뭐. 근데 그 낚인 게 제 인생에 이제 거기서 급격하게 변화된 겁니다. 저도 중2병과 같은 이 고위병을 이제 그때는 겪었고 또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정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김지훈이라는 이 학생을 통해서 그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그때 이 친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하고 또 그 교회의 이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이 생각이 좀 발달할 때잖아요. 막 따지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자연 시간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고지가 틀리겠냐고요. 근데요. 지금도 그 말은 저는 이해는 못해요. 그냥 믿을 뿐이지.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저 김지훈이라는 친구는 저 친구가 한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해는 못하지만 믿을 수 있다. 그래, 뭐 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한 37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근데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은 창조론을 믿는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논리가 없고 이성이 없냐고요. 근데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준 이 김지훈이라는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하고 또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내가 신뢰할 만하다. 근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뒤돌아보니까 아이고야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정말 큰 이 전환점 먼저 부모님을 만난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김지훈 친구, 뭐 지금 목사님 친구를 만나는 거,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 그리고 제 인생의 결정이 되어진 게 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저는 재수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먼저. 근데 그 2년 가까이 이런 옆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궁금하면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또 그 같은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뭐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제 이게 아주 재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주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비슷한 또래의 뭐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가 동생들을 가르치는 게 같은 영어로 같은 대화의 주제로 가르치는 게 훨씬 낫겠죠. 이게 또 하나님의 절묘한 양육 방법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을 저도 이제 그 다음 1년 후에 따라서 갔는데 뭐 서울이 다 강주 같은 줄 알았죠. 뭐 그냥 교회 문 열려있고 들어가서 장의자에서 누워서 자도 그냥 다 허락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교회 문은 다 닫혀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먼저 올라가셔서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뭐 다른 데 갈 거 있습니까? 다 얘기해 놓은 건데. 그런데 그곳이 이제 지금까지 파송교회가 된 거죠. 네, 우리 목사님 군대를 가시고 또 이제 제대하고 이제 또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또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쭉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쭉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그 교회는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군대 가야 되죠. 또 그 나중에 한 30살쯤 넘어서는 결혼하고는 또 바로 이제 선교지로 가서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니 뭐 그 교회는 실제로 나간 게 몇 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파송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원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나의 영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그런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직장에 있어서 동료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 과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족에서 가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 어느 순간에 만난 그 2년 동안의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결정지어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50대 5학년 4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많아요. 특히 이제 40대 중반, 50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45.56도라는 말 아시죠? 아니 저는 예루살렘에 있어도 이 말 아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45.56도 45세 되면 정년퇴직 56세 되면 그때까지 회사 안 나가면 도둑놈이래요. 그래서 45.56도 최근에 저도 공부했어요. 근데 저희 나이대가 딱 여기에 걸리잖아요. 50대 이쪽 저쪽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 이후로의 인생을 준비한 친구들은 기회가 되겠지만 아직 그걸 못하고 내지는 빨리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다가 여기에서 퇴직해야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또 그 다음에 있을 미래가 불안할까. 재수없으면 요즘 200년 산대요. 너무 의술과 기술이 좋아서. 그리고 세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세포.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낡아지잖아요. 여기에다 뭔가를 딱 하면 다시 이 세포가 젊어져 버려요. 벌써 그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년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왜 하필 앞에가 재수가 없냐고. 갤갤거리고 200년 산다는 거죠.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복도 받으셨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축복은 받으셨습니다.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났다. 그건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지금 딱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저도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전환기 시대라 현장에 있으니까 거기는 항상 비자가 저희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공부를 해야 비자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어디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계속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이 1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12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또 딴 데로 옮기라 그러면 뭐 한국이 될지 또 다른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뭐 이 길에서 벗어나겠냐고. 이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겠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좋은 그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뭐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모델을 찾으신다면 김지훈 목사님을 보세요. 네. 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54년을 지내오면서 이건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제 인감도장을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오늘 볼 그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봤다가는 1시간 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해봅시다. 샬롬. 예,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예, 이거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나요? 쉬워요. 히브리어잖아. 해버려 할 수 있는 거지 뭐. 샬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제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면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었죠. 요 파란색 글씨하고 빨간색 글씨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복이 되게 할지다. 예, 여기서 복은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자식이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시네. 지금 그리고 나는 늙었거늘 살아도 지금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할머니인데. 근데 너에게 내가 자식을 열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현실성, 이 실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딱 믿음과 순종 하나 가라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정말 조금 아쉽게 우리 한글 성경에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했을 때 말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 이제 히브리예요. 여러분 복잡한 것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점은 그냥 모음 보호인데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면 한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 이렇게 하면 한자. 근데 우리 한글 다시 앞으로 봐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요. 집을 할 때는 벌써 몇 번을 써야 돼. 우리 한글이 더 어렵다. 히브리어는 쉽다. 그러나 한번 볼게요. 저기서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밑에 빨간색 있죠. 이게 아까 그 가라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큰 민족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가라. 예. 자, 여기서 너를 위해 가라. 밑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아까 그 히브리어 부분이고, 밑에는 이제 영어예요. 위에는 우리 이제 말이죠. 근데 원래는 가라가 앞에 너를 위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밑에 가운데 히브리어를 보면 뭔가 큰 모양은 똑같죠. 리을 쓰다 만 거 같은 거하고 기역자 같이 생긴 거 반복되어져 있네. 근데 그 밑에 점 찍는 모습이 약간 달리 되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저 점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저 문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모양이 똑같고 약간 점하고 뭔가만 다른데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파란색 부분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동사, 뭐 가다, 오다, 먹다 뭐 이런 건데 레흐 하면은 남자 한 명한테 가라 이 말이고 여자 한 명한테 가라면 레히 그러고 여러분 다 가세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전부 다 가세요. 레후 그래요. 그럼 한번 눈 딱 감아봅시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레후. 아, 다 가라는구나. 레히. 아, 여자 한 명 있다는 소리구나. 근데 가라는 소리구나. 그럼 알겠죠? 자, 레흐. 이 말은 남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남자 한 명 있는데 너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뒤에 레흐, 저것은 레흐가 아니라 레하예요. 레하는 뭐냐면 레는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게 이런 뜻이고 또 뒤에 기역자처럼 생긴 빨간 것은 하는 너라는 뜻이에요. 너. 이렇게 너에게 가라, 너를 위해 가라, 너를 향하여 가라. 그러면 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를 위해 가라가 맞아요? 너를 향하여 가라가 맞아요? 너에게 가라가 맞겠어요? 그렇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가라. 문맥이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뒤에 레카 너를 위해라는 부분이 번역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번 번역을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내가 너에게 자 한번 뒤로 예, 여기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위해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궁극적으로 나중에 뭔가 이 복을 주시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마치 꼭 이런 거였지. 특히 선교사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한다 할 때 되게 이런 상황이 많아요. 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다 내려놓고 헌신해서 뭐 신학 공부하고 선교지 가. 너 대학을 무슨 뭐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다, 뭔 과를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너 신학교 가. 되게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얼마나 부담스러워. 다 내려놓아야 한다니까. 뭔가를 다 뒤집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이쪽으로 쭉 왔는데 이걸 그냥 다 어떻게 영으로 만들고 덮고 이쪽 길로 가야 할 것 같은 이 어떤 부담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은 엄청나게 많죠.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그때 당시로. 근데 그 재산 다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종 엘리에셀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엘리에셀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도 가지 말고 100년 전로만 가봅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본부인이 자기 적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아들 하나.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또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큰 일이었는데 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죠. 사라가 아들 하나 낳아줬으면. 근데 참 인격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르게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가고 그냥 재산 엘리에셀한테 넘겨주지. 이제 이러고 또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를 위해서 가라. 여러분 이제 이게 가라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다 내려놓고 간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직업. 뭘 키웠죠? 농사지었어요? 목축업했어요? 목축업했죠. 그러면 목축업은 가만히 앉아서 어디 놓은 밭 이렇게 딱 정해진데 거기에다 소만 풀어놓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풀이 나는 곳을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염소를 끌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초지에다 딱 풀어놓고 아니면은 종들을 보내. 그래서 어디에서 풀 뜯고 와라 해서 뭐 한 달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보내서 형제들한테 보내는 장면 나오죠. 예,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평소의 삶이 원래 하던 일이 정착하는 삶이었어요? 항상 이동하면서 이러는 삶이었어요? 이동하는 삶이었다. 그러니 가라라고 하니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가라라고 하시면 가지 뭐. 쉬운 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뭔가를 행하고자 하실 때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지점, 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 근데 그게 일단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되어지면 결과는 뭘로 된다? 민족으로 변한다. 두 번째,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그 재능, 그 직업.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는 것도 또 대전이야. 이 유성구에 살고 계시죠? 이 대전이 큰가 봐요. 복합터미널에서 여기까지 거의 1시간? 그죠? 저는 광주보다 대전이 더 큰 걸 이제 알았어요. 질투나게 말이에요. 대전이 커요. 그 큰 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시는 여러분들만의 또 특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뭔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나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게 나에게도 축복이요, 내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또 사용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좀 진도를 뺄게요. 급하긴 하지만 언약 성취 현장을 한번 가보죠.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죠. 여러분 왼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크게 비교를 하면 한국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한 10배 돼요. 10배. 인구 이스라엘 땅 안에 아랍 사람들 이렇게 다 하면은 유대인이 한 700만, 아랍 사람이 700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 500만은 옆에 이렇게 콩팥같이 팥같이 생긴 그 색깔에 한 350만 살고 밑에 파란색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거기에 한 150만 살고 거기가 500만. 그러니까 나머지 900만 정도는 저 하얗게 된 부분에 사는데 그 900만 중에서 200만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00만이 유대인. 자, 그러면
유대인만 하면 700만인데 우리나라의 남북한 인구 합치면 얼마예요? 7천만. 10배 많네. 땅 10배 많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의 22%를 받아가는 이 아주 머리 좋고 이 공부 잘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 나라는 큰 나라잖아. 자기 나라보다 10배니까. 그리고 공장들 다 있죠. 브랜드 좋은 거 다 있죠. 유대인들은요 생각을 하고 설계까지는 해요. 근데 만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하고 야 잘해보자. 너네들이 만들어줘. 이런 관계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죠. 여러분 해봅시다. 우리는 큰 나라다. 대한민국 큰 나라다.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큰 나라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머리 좋고 뭐 기발한 거 인정하시죠? 예. 네. 근데 걔네들이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 큰 나라다. 옆에 저 떼거리로 많은 애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인구가 비해서 좀 작고 그리고 저 바다 건너에 조금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 애들 먼저 좀 잘 살게 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 그리고 저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지금 푸틴인지 누군지 걔가 또 있잖아요. 땅덩어리만 오사하게 큰 나라. 근데 걔네들이 옆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우리나라를요 유럽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프랑스만 해요. 독일보다 0토는 작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뭐 단순 비교로 GDP가 지금 한 3만 5천 불 됩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이스라엘이 4만 3천 4만 5천 돼요. 근데 실제 이 생활 수준 GDP를 보면 우리나라가 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볼펜 이런 거 하나를 뭐 가게에 가서 1,000원에 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1,500원에 사야 돼요. 똑같은 품질인데. 그리고 좀 더 낮게.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걸 사는데 더 많이 줄 뿐이지 우리는 더 적게 줘도 사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실질상의 GDP가 어디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브랜드별로 만들어서 그 나라한테 수출하는데 그 나라는 자동차 공장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공장도 없어요. 다 외국에서 비싼 가격에 사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모로 잘 보세요.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큰 나라다. 근데 옆에 좀 덩치 큰 것들 몇 명 있다. 근데 걔네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했잖아요. 2000년, 3000년 동안. 아, 큰 나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무화과 나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꾸 무화과에다 비유를 하죠. 그죠? 그 다음 볼까요? 이거 뭔 나무일까요? 아, 이제 어려워요.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가 이러대요. 그냥 넝쿨이 바닥으로 이렇게 뻗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지주를 받쳐서 세워주고 그 가지를 짝짝짝 잘라주고 이렇게 반드시 하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이 자석은 이제 크잖아 얘네들이. 아주 복음적인 포도나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다 또 비유를 하세요. 또 어떤 데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 걸음을 주고 막 이렇게 포도원하고 무화과하고 또 같이 나오는 장면도 많아요. 자, 또 하나. 이게 무슨 나무지? 이 나무가 한 500년에서 한 1000년은 됐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럼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더 크죠? 저 앞에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손 펼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친구예요. 이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있었던 나무. 무슨 나무? 그렇죠. 감람나무.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 원래는 올리브나무가 정확한 맞습니다. 감나무 중에서도 고용나무하고 감나무가 다르죠. 네, 고용은 고용이고 감나무는 감나무. 그렇듯이 올리브도 올리브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대네요. 근데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올리브라는 그 단어가 없으니까 감람나무 한자를 갖다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약간 올리브나무. 그래서 올리브상, 뭐 감람나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저 같은 사람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둘러싸여지는 정도의 나무인데 이 현지에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성지 순례 가이드 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저 나무가 3,000년 됐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2,000년은 인정하겠는데 3,000년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데요, 저 나무가 신기한 게 저 같은 사람이 3명, 4명이 둘러싸인 나무인데 이 중간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다 죽었죠. 둥치만 있고 가운데는 또 텅텅 비었고, 근데 뿌리의 어느 부분이 살아있는지 뿌리에서 바로 또 새 가지가 나오고, 또 이 큰 이 기둥과 같은 이 둥치 안에 일부분이 살아있는지 그게 끝까지 가서 위에서 또 새 가지가 나와서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이 대추씨 같은 열매가 딱 맺혀요. 와, 3,000년 동안 열매를 맺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저게 죽은 나무 같은데 뭔가 일부분은 뿌리도 살아있고 요 둥치도 살아있고 가지도 살아있어서 계속 잎과 열매를 맺네. 그래서 문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올리브 나무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시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진짜 집에서 농부가 잘 길러준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이 어느 날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기름을 짜니까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그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 있죠? 그 올리브 나무는 그걸 갖다가 잘라서 여기에다 딱 붙였더니, 여러분, 야생 올리브하고 농부가 기르는 올리브 나무의 차이점은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고 말아요. 집에서 기른 건 기름이 잘 나와요. 근데 야생은 기름이 안 나와요. 아주 나오거나 아주 저집이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젖붙일 때는 단감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땡감나무에다 붙이면 여기에서 단감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야. 오히려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갖다가 붙였는데 나중에 이 올리브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시 기름을 잘 내는 나무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역접붙임.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돌감람나무, 야생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인데 우리로 인해서 저 예수님을 모르는 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아는 기름 부음 받는 그 위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걸 누가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누구죠?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죽었지만 죽으면서 그 소망과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1950년 동안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빨리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들이 기름을 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저들이 알게 되도록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들에게 가는데 그 역할을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감당해 주도록 1500년, 195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고 있겠죠? 예. 성경에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방이란 말은 동서남북인데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다 더 이상, 그러니까 육지로 가다가 이제 바다 나온다. 그 끝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울산, 포항 이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야 어디예요? 일본. 근데 일본이 지금 뭐 선교합니까?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명색이 이렇게 하지? 동쪽의 바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다. 한국교회다. 네,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 전 세계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또 싫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역으로 같이 싫어해요. 같이 미워하고. 아랍 사람들이 테러하다가 유럽에서 테러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서 또 총을 쏴버려요? 유대인 가게. 아니 자기들이 테러한 이유는 딴 데 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게. 이러니까 불안해서 살겠냐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가니까 우리 조국에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신기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송도 어디가 일부 그 유대인 마을이 좀 있었대요. 근데 우리 삼면이 막혀있고 외적인 침략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한민족화 돼버린 거예요. 딴 데 가면 다 자기 특성과 민족을 유지하고 사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이 한반도에서만큼은 그 자기들의 민족의 특성을 유지를 못해. 아무튼 우리 한국과의 기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네가 3000살이라고 한다면 나이는 저보다 거의 300배가 많은데 반말할게. 네가 3000살이라고 한다면 너 예수님 받겠네? 대답이 없어요. 그럼 3000살? 계산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왕 때시네. 다윗왕이 지금부터 딱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왕 때 씨가 뿌려졌건 묘목이 심겨졌건 그때 이 올리브 나무가 1000년 후에 자라서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와, 이건 완전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침묵은 긍정이다. 그렇다 이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한 15년, 20년 되면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고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이제 머리가 듬성듬성 있잖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네. 예수님 이후로 유대인들은 한 500년 동안 전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188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막 그 외국에서 막 배 와가지고 대포 펑펑 쏘면서 문 열어라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지금 한 150년 전에. 그때쯤에 유대인들은 저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2000년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갈 때부터 나라가 없었던 거니까 2600년 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병탄돼 있으니까 독립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36년. 근데 360년도 아니고 2600년? 그러면은 그 민족성 자체도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돼버리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역사상에 지금까지 어느 역사상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은 없어. 우리나라는 최소한 흩어지진 않았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뿐이지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었잖아요. 몽골도 그 지금의 몽골 거기가 중심으로 해서 퍼져갔잖아요. 유럽까지 우리나라까지 이 고려시대 때 침탈해 왔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밀려서 자기 지금 몽골 초원에서 살고 있지 없어지진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백성들도 살고 있어야 하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26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나라가 이루어졌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봐라. 네 아내를 봐라. 자식 한 명이라도 낳을 수 있느냐? 없지 않냐. 너도 나중에 말하지 않냐. 내 이 모든 재산 엘리에셀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봐라. 2000년 딱 되니까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도 있었죠? 그 후에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2000년 동안 현실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이미 70년 8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것이 점점 더 그 완성되어져 가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또 같이 살고 있다. 여러분 볼까요? 조금만 더 볼까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러분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16장 말씀.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고향이 아나도시인데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1km 제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쪽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분리장벽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예레미야가 살던 곳인데 안타깝네. 네,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북방 땅 지금의 어디예요?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난리 나죠?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쏟아져 들어오네. 누가요?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15,000명.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땅을 주겠다.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랬죠. 이 땅을 주겠다. 근데 뭐 나라 뭐 몇백 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졌는데 그걸 또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기 직전.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100년 전에 남유다도 이제 망하기 직전.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시네. 여러분 우리 엘베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엘베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성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시간 단위가 길어. 하나님은 막 1000년 단위로 일하셔. 1000년. 어떻게? 난 100년도 힘든데? 내년이십니까? 야간. 하나님, 하나님 이러셨대. 누가 이러더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그 3일 후에 들어주마.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후? 내 계산법은 네가 그 조금 다른데? 언제요? 3000년 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뭔데? 베드로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 1000년을 하루같이 해주세요. 내 수준에 맞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2600년 전 2700~800년 전 그 지도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옆에 그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그 블레셋, 그리고 위에 두로, 시돈, 베니게, 여기가 지금의 레바논이죠. 블레셋은 지금 딱 저 위치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리고 오른쪽에 아람, 암몬, 모압, 여기가 요르단. 그리고 에돔이 이제 사우디하고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딱 그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독립을 해서 저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옆에 요르단이 먼저, 저 숫자는 연도예요. 독립한 나라를 세운. 가장 먼저 사우디,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딱 이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빼고 주변 나라는 전부 다 아랍 민족. 민족이 아랍이에요. 아랍어를 쓰고 거의 이슬람이고. 그런데 유대 민족은 민족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학을 왔는데 우리는 다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생겼는데 하얗게 생긴 애가 오거나 좀 너무 태양에 그냥 은혜를 많이 받은 애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딱 어떻게 먼저 쟤 좀 다르네? 이럴 수 있죠. 그래 약간 이제 이렇게 왕따 같은 거 시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 지역에서 완전 왕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시편 83편에 이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업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하갈과 모압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83편이 다윗 왕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의 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이 아삽의 시인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다윗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삽의 시. 근데 이게 시가 아니죠. 뭔가 미래 역사적인 예언을 한 거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있다. 근데 끊어버리자. 다시 못되게 하자. 이 말이죠. 나라가 있었어. 근데 끊어버렸어. 없어졌어. 다시 나라가 못되게 하자.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생겨나는구나. 지금 이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럼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졌어. 근데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생긴대요. 그렇게 못하게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의논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아까 했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이집트가 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똑같이 이만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다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말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쟤네들이 제대로 가는 게 별로 없는데 세계 3대 동성애자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벌어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난리인데, 그리고 뭡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부부를 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거죠. 그 입양법도 통과됐어요. 이렇게 반대로 나아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런 나라를 아랍 국가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그게 주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다윗 왕 때나 기꺼이 솔로몬 초기,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요시야 왕 때,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부분의 시기, 특히 아합 왕 때,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하는 꼬라지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꼬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해요. 아니면은 나 진짜 참다 나 안 되겠다. 앵간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그냥 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넘겨버리고 바벨론한테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신데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밑에 아까 그랬죠. 에돔 나왔죠. 이스마엘이 어디예요? 하갈이다. 하갈은 에돔 여인이다. 모압은 아까 에돔에서 암몬, 암몬. 하갈이면 그 말은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하고 이라크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암몬은 아까 암몬. 아말렉은 어디예요? 아까 에돔이 아말렉이에요. 그 블레셋은 아까 그 가자 쪽. 그리고 두로는 아까 그 위에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 얘네들이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 자손은 누구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누구예요? 둘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지금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 그 암만이 암몬에서 나온 거예요. 암몬 한 사람에서 나온 자손들이 사는 땅, 암만. 그게 지금 요르단의 수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그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걸 예언을 한 건데 3000년 전인 지금에다 딱 대입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역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해서 아시고 말씀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애가 있죠. 시몬.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시몬이에요. 근데 아마 그 시몬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형이 죽이면 안 된다. 그냥 이 마른 우물에다 이제 빠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나중에 이 시몬이 그 요셉이 자기가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 중에 누구 하나를 딱 지목하여 감옥에 놔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때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있는데 형제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맨 막내 동생이 집에 있고 10명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걸 요셉이 듣고 마음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딱 오니까 이놈 너 시몬 알지? 저놈 가두어라. 자기는 우물 안에 가두었지만 이제는 얘는 누구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죠. 아마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니 그 전인가에 그 야곱이 저기 그 자기 삼촌에게서 이렇게 나와서 어디 세겜 지역을 가다가 그 딸 디나인가요? 디나가 이제 그 세겜 족속한테 이렇게 욕을 당하죠. 그때 시몬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걔네들을 할례 받게 이렇게 딱 속이면서 그걸로 죽여버리죠. 전부 다. 그랬더니 야곱이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사고를 큰일 났다. 빨리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베델을 올라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시몬 그리고 레위. 여러분 봐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그 죽을 때쯤에 49장쯤에 전부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아 너는 자네하는 뭐 기계라 뭐 흩어버리라 이렇게 나와. 레위도 그렇게 나와. 축복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레위 지파가 시몬하고 같이 그랬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뭐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다른 11지파 주변에서 살죠. 이렇게 딱 그 주변에서 흩어긴 흩었는데 어떻게 흩으셔요? 그 단 한 지파씩을 맡아서 제사장으로서 살아라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49장만 읽고 보면은 이건 자네하는 기계라 너희가 막 이랬구나 해서 저주를 한 건데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데 흩어버리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직히 말해서 저주라고 하는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시키신다? 흩기는 흩은다. 그런데 뭘로 흩으신다? 제사장이 되게 흩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것이구나. 자, 1시에는 끝나야 점심 먹죠? 예, 지금하고 과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은 이렇고 저기는 저런데 상황이 똑같다.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저 빨간 부분 왼쪽 화면 내릴 때 블레셋이라고 써져 있죠. 저 부분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한 4-5년 전 20몇 년 전에 저 블레셋 지역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지역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다윗왕 때부터 싸우던 저곳이 둘 다 아수르한테 얻어터지고 바빌론한테 얻어터지고 가면서 싸움이 끝나요.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위에서 와가지고 따당 잡아가 버리고 싸움 끝났어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딱 독립을 한다고 하는데 저 부분이 지금의 무슨 지구예요? 가자 지구. 저때 다윗하고 골리앗은 뭐 가지고 싸웠어요? 창 던져서 싸웠고 칼로 싸웠고 돌 던져서 싸웠죠. 지금 저 가자 지구에서는 뭐가 날라와요? 로켓이 날라와요. 그걸 또 막는다고 뭘로 해요? 아이언돔 로켓으로 막아요. 아니 어찌 된 게 있던 나라가 26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조그마한 구석에 실제로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민족도 아닌데 이쪽 지역이 다시 또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 2600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더니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이게 뭔가? 그러니까 2600년의 시간은 지났지만 다시 마치 우리가 혹시 수술 받아보실 때 마취해 보신 분 아세요? 내가 분명히 간호사가 이러잖아요. 10부터 하나까지 이렇게 거꾸로 세세요. 10, 9, 8, 7, 6. 그리고 조금 있다가 환자한테 간호사가 그런답니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4, 3, 2, 1 이런데요. 다 끝났어요. 마취하면 그런데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시간을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 2600년 지났지만 바로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장이 바로 이곳이구나. 자, 이건 요르단이 그려놓은 자기들 지도예요. 근데 자기들 민족의 조상들을 어디에다 그려놨죠? 아까 본 모압, 암몬, 에돔 그쪽에다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볼까요? 뭐 이스라엘 이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요. 유대인이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국경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레dim이라고 하는데 한 10%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 왼쪽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 저 왼쪽 밑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 오른쪽에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 저 위에 가운데 수염 이렇게 나는 아저씨도 유대인. 아니 피부가 다 다르네. 그런데도 유대인. 가운데 있는 저 나이키 난민구 입고 있는 저 우리 아저씨도 유대인. 근데 이분은 참 놀라운 이 아저씨. 그리고 오른쪽에 저 하얀 옷 입고 있는 그 동양인 남자애는 제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달을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아저씨는 이란에서 왔대. 이란에서. 그러면 이 아저씨가 언제 이란으로 가셨길래 이란에서 왔겠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 80세대가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와, 역사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어를 또 해요. 놀라운 일. 이스라엘 국경인데 불임절, 그 에스더 모르드게 나올 때 그 불임절입니다. 이게 이제 2월, 3월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월달, 6월절. 지난달이 그거였죠. 그 고난주간 이때가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절 선차식하고 했죠. 그 양을 잡아서 하는 이걸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로 3,500년 동안 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양을 딱 잡고 이걸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딱 세웁니다. 그러면 물로 이제 피를 쫙 뽑아요. 그 옆에 이제 얇은 철조망에다가 시험에다가 진흙을 붙여서 이제 굽는데 이걸 딱 꼬챙이에다 끼워가지고 딱 갈 때 그 같이 간 우리 성도님들 뭐가 보였어요? 누가 보였어요? 그렇지. 바로 나와. 저희는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절기를 딱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꼬챙이에 찔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저기 십자가였구나. 바로 나오죠. 저 살을 먹고 저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6월절이구나. 그런데 어찌된 게 유대민족은 3,500년 동안 저걸 해오고 있는데 저걸 3,500번을 받고 지금 양꼬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정도 있는데 더 있겠죠. 저기서 더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꼬치를 보는데도 예수님을 정작 알아봐요? 못 봐요? 아주 못 봐요. 근데 그 알아보게 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다. 바울이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이거 혹시 보셨죠? 지지난주인가? 참 이것도 한 놀라운 성리.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이걸 가져올 리가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4월달에 나온 게 가져왔는데 이상하게 저걸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딱 가게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우리 이제 이걸 누구한테 보낼까? 근데 저게 솔직히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줘도 뭐 이런 걸 보냈대? 이럴 것 같아서 정말 고민하고 믿음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낸 거 딱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알거나 먹읍시다. 뭐예요 이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는 무교병인데 이게 6월절 때 예수님이 이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란 그거다 그랬더니 마치 6월절 때 무교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게 온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물어보고 보내줄까 했겠어요? 여기 와서 목사님께 말했는데 나 한국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엘베제크에 보내줘라.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일, 우리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이런 그림들이 학교에 막 붙어 있고 2주간 막 이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가운데 손 들고 가는 사람 목에 뭘 차고 있죠? 십자가. 이제 뭐 카톨릭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카톨릭이나 정교나 개신교나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다 예수 믿는 교인들은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이렇게 하지. 아니 우리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나 저기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구분하겠어요? 다 교회지고. 심지어는 통일교 다 너희들 성경 보는 것들이잖아. 똑같이 뭐. 심지어는 영어의 책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걔네들은 우리 기독교를 볼 때 구분을 안 해. 모양만 좀 다르지.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렇게 했어도 걔네들은 다 싸잡아서 마음에서 이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래요. 예수님 아닌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 예수님은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인데 저렇게 말해요. 뒤에 뭔가 이 Y자 같은 게 V자 같은 게 하나 없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은 없어져 버리라는 요 히브리어의 문장의 앞에 있는 한자를 딱딱 붙인 게 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책에 예수화로 되어 있는데 예수 아주 저주의 이름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현충일 독립기념일 있고 그 다음에 샤봇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성령강일 오순절 그 다음에 성전 파괴일 또 이제 여기 1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성전 연구소에서 이렇게 제사장들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양이나 동물을 잡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죄를 사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지금 그냥 뭐 연극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있어요. 어느 때를 위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제사를 다시 또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리고 나팔절 되면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지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하는 그 수전절, 빛의 절기라고 하죠. 겨울에 12월 달에 있는 자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한번 쫙 정리해 보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 국경일인데 파란색하고 검정색으로 나뉘죠. 그 얼른 봐보세요. 파란색은 뭐인 것 같아요? 검정색은 뭐고? 그렇지. 파란색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6월절, 무교절, 뭐 샤부옷, 나팔절, 배수절 이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근데 검정색은 알리아의 날, 무슨 어린이날, 홀로코스트, 현충일, 뭐 제헌절 이런 거잖아요. 아하, 현대사 이스라엘이 생기고네. 근데 3분의 2가 국경일이 3분의 2가 성경에서 나온 거. 3분의 1은 그냥 일반 어떤 삶 가운데서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민족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반되어져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성경이 기반되어져 있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다 흩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시간만 2000년 지났지 계속 연장선 안에 있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름이 지금도 그래요. 다윗이 많고 레위도 많고 이래요. 요나단도 있고 심지어는 마태도 있어요. 매튜. 예, 그리고 매주 안식일 때는 이렇게 샤bat. 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는 동양인이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인데 유치원이에요. 지금 5살 된 유치원. 근데 거기서 이 안식일만 되면 이렇게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하고는 이 성찬식하고 아주 유사한데 근데 성찬식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안식일 들어간다 하면은 꼭 저걸 하는데 아이들에게 저 교육을 시켜요. 매주. 자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 유치원은 유대 종교 유치원이다 아니면 그냥 일반 유치원이다. 자, 1번 유대 종교 유치원이다. 6번 자, 일반 유치원 그냥 이런 보통 유치원이다. 여러분 그러면 1번 드시고 이건 유대교를 가르치는 유대 종교 유치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 같은 유치원이다. 6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6번 됐어요. 잘못 말했다. 1번이었어요. 1번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해요. 왜요? 자기들 성경에서 그렇게 해왔던 걸 2000년, 3000년 동안 해온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유다이즘적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자기들은 그게 전통이요, 문화요.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디 가서나.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 1년 내내 해요? 아니면 딱 한 번, 두 번 해요?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만찬과 비슷한 걸 매주 해요, 매주. 그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요. 자,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말씀 볼게요. 더 빨리 여기 보면 파란색만 볼게요. 이사야서인데 내 백성이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때렸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때렸는데 저 셋을 하나님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의 아수르, 시리아,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밑에 있는 이집트 여기가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인데 그 복의 핵심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으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겠다. 애굽도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자, 볼까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났었는데 그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이면 마른 뼈로 이렇게 흩어져 버렸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저들이 무덤을 열고 와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명하여 해라 그랬더니 뼈들이 막 맞춰져요. 그런데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그냥 모양만 갖춰져 있는. 근데 마치 이 장면에서 이제 똑같은 창세기 때 아담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모양은 만들어놨어. 지금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다시 2000년 만에. 근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령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한 나중에 이 보장되어지는 이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저분들에게는 보장이 없어. 근데 딱 그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이 말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죠. 생기가 들어가네?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구나. 근데 그 복음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그랬는데 생기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몇 밑줄? 사방에서부터 오네. 사방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들어온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역시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신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남을 일이다. 이루어질 일이다. 근데 이걸 누가 감당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동방의 바람인 우리가. 나머지 4번 이제 알아서 맡기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를 우둔하게 됐다. 근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어요. 뭡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뭔가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이네요.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또 저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인데 저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와 같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로마서네, 신약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예,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 여기서 둘인데 하나는 에베소 이방교회고 하나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입니다. 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아하, 이것도 신약이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이 하나 되어진다. 나의 백성으로 다 되어진다.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12년 전에 찍은 건데 왼쪽에 있는 남자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그 푸틴하고 비슷한 사람. 가운데 방금 웃고 있는 자매가 이 부부인데 아내죠. 저 자매가 키우, 지금의 우크라이나. 네, 거기에서 자란 사람인데 저 자매가 유대인이에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서 다시 살고 있는데 그 알리아,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정말 불편하지. 근데 어째 계세요? 부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유대인을 이제 크리스찬계, 메시아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700만에서 0.5%면 한 3만 5천 명.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충 20%, 1000만 명.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불교도 20%. 그리고 설날 뭐 이런 것들은 뭐 불교 다음 주가 뭐 석가탄신일인가요? 공휴일. 아니 우리나라는 무슨 불교 국가인가? 부처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공휴일이지? 크리스마스. 아니 예수님이 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국경일이지?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독특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설날, 추석 다 이거 주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 좀 유교하고 관련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선교 막 이 종교가 뭐 삼겹살, 오겹살처럼 차곡차곡 있는데 최근 100년 전부터 이제 기독교가 그 한 겹을 덮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다 문화 가운데 살아있어. 다 달라. 그런데도 생긴 건 똑같아. 정말 이건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그런데 또 이런 나라 민족이 자기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복음 전한다고 열방으로 가고 막 기도하고 있어.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프리카에서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제사장님도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성화를 한번 더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잽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스톱.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 계시네요. 자, 지금 나는 5초 안에 이게 되더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계세요. 5초 안에 나는 이렇게 되네. 5초 안에. 그 다음에 10초까지 가니까 처음에는 막 헤맸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대로 손 들고 계셔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되죠. 자, 내려보세요. 히브리대 교수가 한 열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신학 성사학원인데 나와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10초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더니 유럽에서 온 유대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연구를 한다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3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3명 앉아있는데. 그래 교수님 보면서 야 얘들아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어디 나라에서 왔어? 이제 한국 사람들 코리안. 대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쟤네들 몸속에는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게 제사장이 여호와는 내게 얼굴빛을 드사 축복할 때 있죠? 이렇게 손가락을 딱 벌리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돼.
근데 정작 유대 민족은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요. 막 이래.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딱 3초 만에 끝내버리니까 이 교수도 알면서도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우리 영적 유진자 속에는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저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지? 그게 이상한 건데 너무 자연스러워. 자,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무화과나무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또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갑자기 1979년도에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친하다가 지금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사우디하고 이렇게 아주 안 좋아요. 시아파 무슬림, 순니파 무슬림 이래가지고 같은 무슬림인데도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1989년도에 소련이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련 붕괴 직접적인 원인이 베를린 장벽, 88 올림픽. 그때 공산 사회주의권의 선수들이 와가지고 한국 발전한 걸 보고 가서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 무너졌죠. 그리고 소련이 무너져요. 우리나라 뭔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공화국으로 다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이라고 있는 지금의 이제 바위돔이라고 이슬람 지역인데 여기를 왼쪽은 이스라엘, 오른쪽은 팔레스타인. 여기 같이 쓰자. 이렇게 갑자기 저 클린턴이라는 친구 그렇게 말을 하네요. 지금 다 25년 전에. 그 다음에 2016년 이 두 사람 알죠? 트럼프가 만나서 이 두 사람한테 산헤드린이라고, 산헤드린 의사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자 결의한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의 후예들이 성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점점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 지금 테러하고 난리인데 푸틴을 중간에 두고 이란의 시아파와 터키의 순위파가 손을 잡네. 근데 중간에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러시아는 너는 오른쪽에 가서 우리끼리 손잡을 때 둘이 같이 잡았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스겔 38장에 보면 콕과 마곡이 있어요. 콕과 마곡. 그럴 때 도갈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곡과 마곡, 곡은 러시아를 말해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거 있죠. 바사. 페르시아, 이란을 말해요. 얘네들이 손을 잡네. 근데 원래는 터키는 그 나토 북대서양조약국이라고 미국 쪽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럽 쪽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 터키가 누구에 붙어버린다? 러시아하고 손잡는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는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뭐겠는가?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곧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짓는다. 이게 아마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역사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 제사장 훈련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이제 터가 중요한데 어디에다 그럼 성전을 세우냐? 저거 무너뜨리면 전 세계 난리 나는 거고 20억 무슬림 다 일어나겠죠. 자, 바로 옆에 어딘가 아니면 이쪽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다 한번 구도를 잡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들어가고 나왔다는 그 골든 게이트, 동쪽문, 바로 이 앞이 되느냐 아니면 이쪽이 되느냐 여기인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저감들 해봤더니 세워지면 같이 세워지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전은 원래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전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이게 넘겨져 버렸으니 그러면서 다시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핀터가 있는데 그곳에다 집을 지었어. 근데 정작 주인이 와서 이거 내 땅이야 내 집이야 했는데 인정을 안 해. 이러는 사람들이. 그리고 집을 지어놨어.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집을 내 집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누가 그래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와서 이게 내 집이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점점 회복의 단계를 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깝고도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전 세운다는 말이 이제 나올 때 그때는 와 이거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그대로네. 이때는 뭐 할 때요? 자다가 깰 때야. 자다가 깰 때야. 옆에 이제 깰 때가 아니야. 발로 차서 빨리 있나 막 이래야 돼. 나도 깨야 되죠. 근데 미리서 깨어 있으면 할렐루야. 미리서 깨어 있으면 열방의 복음화가 쭉 2000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 남았어요. 보겠습니다.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자, 주님 말씀 준비 1번 시작. 시대를 준비하고 깨어나자. 분별하고. 두 번째 회개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있잖아요. 그게 너를 위해 바라는 거였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과 확신을 주시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뭐냐?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하면 안 되겠고 일단. 그리고 이건 내가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어떻게 보더라도 이것은 불법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시든 무엇을 놓고 하시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만드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도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전차.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열방.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아까 딱 예배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할렐루야. 우리 엘대전 교회. 근데 또 기도 제목이 순서가 중요한데 엘대전 교회가 맨 앞에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뭐 우리 교회에다가 뭐 최근에 뭐 좋게 해준 적 있나? 그거 아니야.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 엘대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대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아멘입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 엘이 뭔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대전. 대전의 하나님. 그 대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대전. 대전의 하나님이신 이 교회. 아멘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깨어나겠습니다. 아멘. 우리 회개하여서 날마다 이 거룩한 생각 보고서 준비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 삼아서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이 21세기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해봅시다. 너를 위해 가라. 아, 나를 위해 가라라는 거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였구나. 두 번째, 자열방을 위해 가라. 아까 그랬죠. 아수르와 이집트와 여기가 다 포기된대요. 아, 나 혼자만 내 민족만이 아니었구나. 열방이었구나. 근데 가는데 나에게 익숙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구나. 아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가라. 이 민족 이제 우리가 섬겨줘야죠. 아멘입니다. 마지막.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가야 할 곳은 어디이고 또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약점, 간절한 소망이고 바라는데 하나님 외에는 들어줄 수 없는, 응답하여 줄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걸 통하여 당신 민족을 주시고 당신의 비전과 계획을 성취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